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애썼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또한 민족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약 35년간의 일제강점기 시절을 보내며 우리 선조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는 어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에서 자주 발견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징벌이었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궁핍이 심해지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기드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1절부터 16절에서는 천사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는 부분, 17절부터 24절까지는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 기드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15절을 참고해서 보면 그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였고 요아스의 아들 중에서도 어린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넓고 평평한 마당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보통 집 안에 두었는데요. 여기서 타작을 하게 되면 적은 양만을 할 수가 있었죠. 기드온이 이렇게 타작하는 이유는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모조리 가져가기 때문이죠.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용맹하고 씩씩한 용사가 아니라 겁도 많고 두려움이 있는
아주 평범한 인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큰 용사라는 호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천사는 큰 용사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에 기드온은 의문을 갖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의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속국이 되어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생긴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탓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가는 방향이 또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지 말이죠. 불평하며 투덜거리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명령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에서 이 너의 힘이란 기드온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힘을 뜻합니다. 명령을 들은 기드온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며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기드온이었지만 이 말씀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말로만 들었지 체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표징을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을 살펴보면 기드온은 예물을 가지고 와 드리게 됩니다. 그 예물은 염소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에바란 22.7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9.6kg 정도가 되는데요. 한 사람이 먹기에는 그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미디안 때문에 곡식도 넉넉하지 못하였는데 기드온은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물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곡식 한 톨도 아쉬운 시절을 기드온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는 말은 기드온 입장에서 음식이 아깝기도 하고 자신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의 끝을 예물에 내미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드린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바란 것처럼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음을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에 기드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쳤습니다. 샬롬은 평화, 평강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음에 감사하며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먼저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안심하라 라는 이 번역된 말이 사실 샬롬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은 우리가 아는 인사의 샬롬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샬롬이라고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기드온은 미드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사 나가려고 합니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뀐 것도 없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을 통하여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참 평안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만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상태, 나의 모습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참 평안과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상태, 환경을 뛰어넘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또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특별히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나라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